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아까도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대쪽 목사님도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분명히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데 내가 막 나서는 것 같아. 내가 막 옆에서 한마디 말도 듣고 안 좋은 말도 하면서 해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막 굉장히 막 시험을 막 드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난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안 있게 되는구만 이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고, 예,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니까, 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게 안 하기로 해놓고도 하고, 결심해놓고도 연초에 열심의 계획이 얼마 못 가가지고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와 버리고. 우리는 인생이라고는 집을 짓는 건축가들인데요. 사실은 인생이 집을 짓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매일매일 시간마다 우리가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벽돌을요. 그래서 벽돌을 쌓아가지고 선택이라고 하는 그 기둥을 세우고 각자의 집을 완성을 해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의 집뿐만 아니라, 예,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의 집도 같이 짓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아니겠어요? 뭔가 달라야 되는데 사실 가만히 놓고 보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뭐냐면,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인테리어도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장식도 중요하고 좋은 설비도 다 갖다 드러나가지고 집을 갖다가 아주 멋있게 지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살기가 좋죠. 쾌적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집의 기초. 건축가들은 뭐 기소라고 하더만요. 그 기초가 잘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건축가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땅을 깊이 파가지고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서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기초 없이 흙 위에다가 집을 져가지고 집을 짓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반석에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말씀에서요,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집을 지으면은 그 신앙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는데, 흙 위에 집을 짓는다면 뭐냐, 흙은 내 이성, 내 철학, 내 지식, 내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저변들, 나의 가지고 있는 내 것으로 집을 짓는 것 같다. 흙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똑같은 집을 짓어요.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를 하다가 아주 최고급을 했기 때문에 흙 위에 집을 짓는 집이 더 멋있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어요. 평상시 햇빛이 내리쬐는 날에는 두 집 모두가 다 아무 문제가 없고 아름다워 보여요. 겉모습만 보면은 아마 흙 위에 지은 화려한 집이 더 멋있고 그렇게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지식과 재물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배경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적에는 대단히 아주 멋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아주 그냥 아주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아주 힘들게 이렇게 그 땅을 다 팠잖아요. 자기를 다 걷어냈잖아요. 내 능력 걷어내고 내 감정 걷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존심 다 걷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배경이나 다 걷어내버리고 어디다 집을 짓냐면 말씀에다 집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겠어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저 사람들은 왜 쓸데없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이 세상을 산다냐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같은 비용이라면은, 같은 비용을 들어가지고 집을 졌다면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의 집이 훨씬 더 초라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반석을 팔 때까지 다 걷어내야 되잖아요. 내 거 다 걷어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다 걷어내고 예수님의 반석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에 건강한 진정한 가치는 탕류가 밀려올 때, 하지만 심판이 올 때, 예고 없이 인생의 시련과 폭풍과 몰아칠 때 그 집에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셔요. 너희는 입술로만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아니면 내 말을 삶으로 살아내가지고 반석을 다지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반석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 선포될 적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고 어떤 풍랑이나 어떤 그 파도에도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집, 믿음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집을 짓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반석의 집을 짓는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집이요. 반석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의 집을 짓는 거예요. 46절로 4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인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주여 주여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고백이 순종으로 이어질 적에 그것이 참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한 번은 가서 듣지도 않고 귓등으로 들리고 왜 그냥 말을 듣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생활을 하냐. 내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저기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왜 말을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사느냐. 그 말이잖아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실천으로 행함으로 옮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참된 신앙의 집, 다시 반석의 집은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머리만 커져요. 막 지식만 커지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이것은 마치 어디다 비교할 수 있냐면요. 설계도만 읽는 어리석은 건축가와도 같다. 건축가가 설계도를 보고 다 판단하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네. 네. 건축가가 설계도만 보고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완벽한 설계도를 갖다 오더라도 설계도를 보면서 감탄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설계도는 정말 완벽하네. 이 설계도는 정말 아주 그냥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잘 짜진 설계도야. 막 창문의 위치도 환상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의 구조나 여러 가지, 이 설계가 너무나도 환상적으로 잘 지어진 설계도네. 감탄하면서 설계도는 막 달달달 외워요. 막 어디에 뭐가 있고, 콘센트는 어디에 붙어 있고, 전등은 어디에 붙어 있고, 에어컨은 어디에 붙어 있고, 주방은 어디에 있고, 다 막 달달달 외워요. 막 감탄을 합니다. 너무나 설계도가 잘 됐다고. 말만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그 완벽한 설계도를 봤으면 그 설계도대로 시공을 해야지 그 집이 완벽한 집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설계도를 보고 감탄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설계도가 지정하는 대로, 설계도가 지시하는 대로 시공을 제대로 잘 해야지 완벽한 집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설계도를 보기만 하고 그 설계도가 지시하는 대로 집을 짓지 아니하면 그 집은 설계도대로 완벽한 집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에 외우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요. 성경 말씀 듣습니다. 성경 말씀 봐요. 막 기도도 막 유창하게 합니다. 그냥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은혜도 막 받아요. 은혜도 막 받아요. 그리고 막 감동도 받습니다. 마음에 감동도 받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에 감동하는 것은요, 설계도를 확인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지으니까 완벽하죠. 너무나도 완벽한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이 말씀 갖고 우리가 은혜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 완벽하고 감동적인 그런 완벽한 설계도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말씀의 반석에 내 신앙의 집을 짓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성경의 설교대로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용서해라. 그럼 용서해야 되는데. 난 아까도 지금 맨날 막 싸웠잖아요. 이 인간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이에요. 바로 회개했지만, 이게 영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라. 그럼 사랑해야 될 거다니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을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설교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행동이 없다면, 그 신앙의 길을 지체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이 설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듣고 감탄하면서 이 말씀을 달달달 외워도, 그 사람의 집은 신앙의 집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계속 말했는데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본문 이전에 나오는 말씀들, 예수님께서 평지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평지에서 계속해가지고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다음 원수를 사랑하고 선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했어요. 저주하지 말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가지고 그 설교 말씀을 갖다가는 사람들이 했잖아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막 책망을 했어요. 화이트진제를 선언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짓는 성도로서 완벽한 설계도인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행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들었으면은 말씀을 듣고만 머리만 가져가지고 지식만 있어요. 그래도 내 잘못한 것은 나는 하나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만 보면서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막 분석하고 종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요, 완벽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건축을 해야 돼요.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반석이신 예수님의 기초를 세우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설계를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한번 읽어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뜻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 말씀 잘 듣잖아. 완벽한 설계도인 이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리고 나한테 막 주여주여 하면서 왜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네 마음대로 살고 네 욕심 부리면서 사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에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이 완벽한 설계도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인 겁니다. 행함은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행해도 된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완벽한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선지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훌륭한 종견들의 모습을 갖췄어요. 아주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판단해요. 그 다음에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남을 막 정죄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막 무거운 막 율법의 짐을 막 올려놔 버려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걸 가지고 재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매기고 벌금을 매기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손 마른 자들을 갖다 고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밀밭사이를 갔잖아요.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굉장히 시장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밀을 딱 따가지고 비벼서 먹었어요. 그때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밀밭에 가가지고 밀을 비벼서 배고픈 사람이 밀을 따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얘기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지나가다가 배고파가지고 밀을 비벼 먹었다고 예수님께 항의라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이게 비벼서 먹는 것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주여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지식만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죠. 신앙의 집을 잘못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진짜 신앙의 집을 지으려면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성경 말씀의 반석,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내 지식이나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가치관이나 이것 위에 인생의 집을 짓게 되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집을 지게 되면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참 어려워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가가지고 같이 한 번씩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막 그러잖아요. 이 신앙의 훈련이 덜 돼서 그래요, 아직도. 그래서 신앙의 훈련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점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좋은 신앙의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좋은 집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말씀대로 살았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내 양심의 문제부터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님에게 닿을 때까지 우리는 나를 다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추를 갖다 깊게 파야 된다는 말을 뭐 말하냐면은 반석이 나올 때까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까지 그럼 가서 걷어내는 훈련해야 돼요. 내 자아를 걷어내야 되고, 내 생각을 걷어내야 되고, 내 욕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정체성을 다 걷어내버리고 예수님의 반석 위에 내 정체성을 설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걸 행하지 않느냐. 이 책만 우리가 듣는 대신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잘했다 착한 영아,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이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 신앙의 집을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의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두고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잘해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집이 반석에 지은 신앙의 집이에요. 그 다음에 반석에 지은 신앙의 집은요, 탕류에 요동하지 않는다. 탕류는 아주 동말론적으로 말한다면 탕류는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탕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는 여러 가지 변화는 피치 못한 그러한 당하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48절,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깊이 파야 돼요. 언제까지 깊이 파야 됩니까?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까지, 말씀의 반석에 내 집을 질 때까지 깊이 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깊이 파기 위해서는 다 걷어내야 돼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잘못된 것, 나의 어떤 나의 교만,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가지고 반석이신 예수님에다가 다 집을 지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본문을 보면은 집을 짓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깊이 파라고 했잖아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라고 했잖아요. 네. 이 말씀이 뭐냐면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 말고도 신앙의 본질을 세우게 해가지고 영적 작업을 철저하게 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에 집 표면에 그 부드러운 흙, 다 걷어내야 돼. 이스라엘 지역을 가지고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지대 되기 때문에 모래가 계속 바람에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계속 걷어내려면은, 그걸 다 걷어내야 되는 것이죠.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러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성경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내 자아, 내 고집 다 걷어내버리고, 그래야지 말씀이 있으면 반석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 했는데 나는 미워하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정당화시켜버려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은 달라요.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럼 말씀이 내 생각과 부딪힐 때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신앙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니까 내 생각 걷어버리고 말씀의 반석 위에 있는 나는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굴복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 걷어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나를 깎아내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깊이 파야지 반석이 보이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지나쳐버리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흙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새겨야 돼요. 작은 것부터 새겨야 됩니다. 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을 주신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가장 은밀하고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 말씀의 빛이 막 닿아야 돼요, 이제는요.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만 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은밀하게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 그 말씀이 닿아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남이 보는 것만 의식해요. 남이 볼 적에는 막 성공인 것 같아요. 근데 남이 안 볼 적에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우리가 주체를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예,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 그 말이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 그 말이죠. 은밀한 기도와 경건한 신앙이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듣기만 하는 초보적인 단계를 이미 지나갔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기가 벌써 막 몇 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도 다 받고 집사 집분도 받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머리만 커지게 돼요. 그러면 그 큰 머리에 신앙적인 이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밖에 안 해요. 듣기만 하는 초보 단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행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다 걷어내는 훈련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깊이 파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화려한 종교적 직분이나 어떤 그 봉사도 뭐 중요합니다. 그 필요합니다. 다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베이스가 있어. 기본 베이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말씀을 보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다 주주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의 과정이 이게 바로 깊이 파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이 말씀을 하다 잘 비유를 하셨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처를 반석 위에 놓고 그 위에 집을 지으면 홍수가 나서 몰아닥쳐도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비가 오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폭우가 쏟아져요. 그러면 막 순식간에 다 떠내려 가요 전부 다. 그냥 단기간에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계속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모래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 모래는 그냥 순식간에 다 흩어져 가는 거죠. 근데 그 모래에다 집을 짓게 되면요 그냥 어떤 아름다운 집이라 할지라도 다 순식간에 따라 흘러가게 돼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반석에다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그 현장에서 듣는 그 사람들은 이 비유 말씀이 뭐하는지 잘 알아요. 그냥 탕류가 흘러버리면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집은 반드시 다 걷어내고 반석에다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가지고 주춧돌을 그 반석에 세워야지만이 탕류가 나고 물결이 풍파가 오더라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때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신앙의 집을 말씀의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탕류가 나고 큰 물이 나더라도 견딜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큰 물과 탕류는
종말론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육신과 영이 분리될 때, 그때가 바로 큰 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잠잠하다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인생의 토대를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다 따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위기가 옵니다. 막 경제적인 위기, 그 다음에 육체적인 어떤 질병의 위기, 그 다음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배반해가지고 사기당하는 그 위기,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가지고 큰 상처를 받는 그런 위기들을 갖다가 다 경험한다 그 말이죠. 나이 70 되면은 이런 경험 한두 번씩은 다 했을 거예요.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말이에요. 사기도 당해보고, 손해도 봐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도 만나보고, 그때마다 극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그 일을 당하게 되면은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자와 흙 위에 신앙의 집을 자와하는 아주 정반대 결과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신앙의 집을 깊이 파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 성도는요, 어떤 시련이나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다 견뎌요. 그냥 말씀이라는 반석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나 환란이 오더라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없어요. 흙에다 모래집을 지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할 적에 정말 그냥 그 풍류에 탕류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고 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아주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어려운 환경을 당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다가 예를 들어서 죽게 된다면 우리 삶을 마감하게 된다면 우리 가는 곳이 어딥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흙에 집을 지은 자들은요, 탕류에 흘려가면 어디로 흘려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슬려 들어가 버린다 그 말이죠.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이 말씀을 극복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지만 결과 종말적 주편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하는 게 틀리가지만 탕류에 휩쓸려가지고 저들은 그냥 흘러가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신앙인과 신앙이 아닌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반석에 집을 지은 성도는요,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하지 아니하시더라도 난 감사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시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결국 어디로 데릴 거야 나를요?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흙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종교생활 잘해요. 평상시는요. 어떤 요리를 당하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 다 당해요, 누구든지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냐가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막 여기간에 막 심한 상처를 받아요. 막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가다 떠나가요. 그러나 하나님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믿음을 딱 주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시련과 환난을 당할 적에 똑같이 당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을 그걸 다 극복하고 이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예를 들어 자기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은요, 평소에는요 예배도 잘 드려요. 헌금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의 것을 다 거들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신앙의 반석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몰아닥치는 환난이나 시험을 당하게 되면요 막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아주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순간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건 뭡니까? 절망과 좌절과 그다음에 고통과 원망과 막 그다음에 막 여러 가지 나를 갖다 막 옥죄이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완벽한 말씀의 설교도를 보셨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설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벽한 설교도예요. 우리 인생의 설교도입니다. 이 설교도대로 우리 신앙의 벽도를 잘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집은요,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깊이 파는 수고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고집, 내 경험, 내 자아, 이단 그 흙을 갖다 다 걷어내시고 말씀에다 우리 신앙의 집을 지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실패나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흙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요 그냥 여집시 몰아치지만 그러나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그걸 갖다 견디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고통의 하중 이걸 갖다 예수님의 반석에 딱 받치고 있으니까 예수님만 다 맡겨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고 교회 문을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한 주일을 이 세상에서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교도만 든 채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면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벽돌 한 장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그 벽돌도 한번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둥도 막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하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께 순종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드려야 합니까?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저기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최고의 칭찬을 듣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벽한 설계도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에 감탄만 하고 감격만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한 말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부터 신앙의 벽돌을 한 장 한 장씩 채워나가게 도와주십시오. 흙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토대를 삼아서 집을 한 장씩 벽돌을 한 장씩 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켜 도와주십시오. 어떤 풍파나 파도가 밀려와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신앙의 집을 저희들이 짓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